4월 2일 금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을 부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부터 4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1년에 52주 금요일이 있지만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간보다 6시간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6시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어둠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 해질 무렵에 장사되었습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만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시은 자에 뿌림으로써 속죄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과 담이 헐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평화의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9절에 보면 그 당시 예수 십자가 처형을 관장했던 백부장이 예수 죽으심을 모든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학자나 그 당시 실권이 있었던 왕이나 권력가가 말한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말한 것 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총괄 지휘했던 백부장이 그 현장의 심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확실한 고백이었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을 총괄했던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눈으로 보고 확실한 것을 체험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또는 입장이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수 고백하고 판단하는 것 말고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처형 현장을 다 치유하고 얻은 체험, 그것이 예수는 나의 구주, 온 인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것, 이것 같은 우리의 체험적인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또 살레메, 이들은 멀리서 예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험한 사형 집행 근처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 처형 모든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41절에서는 이런 기록을 합니다. 예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처음 사역했을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성령 강림과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와 함께했던 여성분들이었다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자기 이익될 때 예수를 떠나거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체험하고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모두 다 지켜본 후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을 압니다. 확실한 체험적인 고백이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인 고백으로 예수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